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너무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을 볼 수도 없고요, 그렇게 말한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100% 진실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 고백도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뜻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구원의 확신, 즉 영생은 주관적인 확신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말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왜? 너무 주관적이니까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말하는 성경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구원 얻는다고 큰 소리를 내도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그 구원은 좀 의심해 봐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으로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 주관적 확신의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 이 삶이 있는 신앙이 오이코스를 교회로 초청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인데요,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11절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자,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라는 겁니까?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이 이것을 피하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으니까 이건 권유가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것을 피하고 따를 때 우리의 영생을 확인하고 오이코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방해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자기들하고 다를 바도 없고, 어떤 때는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할 때도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면서 용납 자체가 안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반드시 이겨서 우리가 작정한 오이코스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는 그 은혜와 축복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도대체 뭔가? 둘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셋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 하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적 전쟁은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평화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전쟁은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어느 한쪽이 이겨야 없어집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해서 이기기 전까지는 평화라는 게 없어요. 그럼 목사님, 상대방을 잘 설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의 상대방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리는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런데요, 사탄의 본분이 뭐냐? 믿음의 사람 괴롭히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것, 그가 원하는 것 다 주어가지고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가 쓰는 가장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찾는 길은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우다라는 헬라어 말이 아고니주 하는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분투하는 겁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경주자가 경기장에서 끝까지 경주하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실격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든지 준비했든지 달려왔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경기장에서 중간에 포기하면 실격이에요. 반대로 끝까지 달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순위에 들어갑니다. 실격을 하면 순위도 없어요. 그러나 마라톤이 보통 2시간 몇 분 만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10시간 만에 들어와도 들어가면 뭐가 매겨집니까?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다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가면 영생의 주인공이 돼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요? 구원을 얻으리라. 종합하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이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까? 피 흘릴 자세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영적 전쟁에 자기의 뭘 걸어야 돼요? 전부를 걸어야 돼요. 전쟁이니까요. 여러분, 생사가 오가는 전쟁에 적당히 임하지 않듯이, 아니 적당히 임할 수가 없듯이 그보다 더한 영적 전쟁은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전쟁을 위해서 빈틈없이 무장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2022년 9월 마지막 주하고 10월 첫째 주에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2편 설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전쟁에 전신갑주 있는 것은 그 동영상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이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왜 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 잘 달려간 사람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영적 전쟁을 잘 달려온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내 이후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전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아주시는 전쟁이에요.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군대 용어 중에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피할 수 있다 그랬어요?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도 바울이 한 승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이 영적 전쟁을 굿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양은 퇴마사나 신부들이 십자가와 성수를 들고 드라큘라 같은 거 쫓아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명을 아마 돌파한 걸로 아는데 그것도 뭡니까? 그 가정에 다가오는 귀신들, 영적인 그런 악의 영들을 뭘로요? 굿으로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굿으로. 그게 파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 전쟁 그러면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거냐. 가만히 둬도 욕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자,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피할 것이 욕망의 삶이고요, 따를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걸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이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전쟁은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가면서 일어나는 전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 말로 바꾸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노력하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과정,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해서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따라가라 그래요. 먼저 피할 것입니다. 11절에 피하라고 하는 것이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 말씀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10절은 이것을 욕망 충족의 대명사인 돈으로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이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그러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돈이라고 그랬지만 여기 돈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욕망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세상 따르고 예수님과 말씀 따르지 않는 것을 돈 사랑하는 것에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모든 악의 시작이 된다고요. 시작이 된다고요. 요즘 청소년 청년에게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들이 행복의 1순위로 꼽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에요. 옛날에는 배우자도 있고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무조건 돈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외모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왜? 성형외과 김 박사님이 잘 바꿔줄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돈 얘기를 하는데요. 2000년 전인 1세기 기록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을 행복을 얻는 최고의 길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역사를 보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해서 잡은 것이 복이 안 되고 화가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라 48대 왕이 경문왕입니다. 경문왕. 이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의 주인공이에요.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신라는 물론 성골만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왕이 개성에 있지 않은데 그 장인인 허난 왕이 아들이 없어서 왕이 돼요. 딸만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과 결혼을 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문왕이 원래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 첫째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둘째 딸하고도 또 살아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근데 이 경문왕이 20살에 왕이 되어서 34살에 죽는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자연사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암살일 확률이 높아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 암살 시도가 끝이 없었다 그래요. 어떤 기록에 보면 밤에 잠을 잘 때 뱀하고 같이 잠을 잤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항상 신하들이 암살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지키고 있었든지 아니면 진짜 뱀을 풀어놓고 잤든지 그 정도로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왜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하고 결혼을 안 했느냐? 삼국유사에 보면 어느 한 선임이 둘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 딸하고 결혼을 해야 당신에게
유익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첫째 딸하고 해서 유익한 일이 생기긴 생겼죠.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경문왕은 왕좌의 안정으로 인생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단명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그는 복인 줄 알고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인생의 저주가 된 거죠.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복인 줄 알고 부여잡았는데 나중에 그게 인생의 고단하고 아픈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돈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면 돈을 사랑하는 게 유익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사랑해야 돈을 벌고 사랑하고 집념을 가지고 따라가야 복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돈이 유익하지 않다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고 그럽니까?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면 모두 악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돼요. 이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상을 주고 싶었어요. 칭찬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율법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시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거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21절에 보시면 그를 보시고 뭐 하사요? 사랑하사.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이래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청년이 부자인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성경은 부자이기 때문에 나쁘다,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멋지다, 그 얘기도 안 합니다. 성경은 부자든 가난하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문제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겁니다. 만약에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왔겠죠. 아이고 목사님, 따라왔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안 따라왔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이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고민했던 그 유명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 바늘귀에 실 넣는 거 제가 잘했습니다. 한 번만에 넣든지 아니면 두 번만에 넣었어요. 요즘은 넣었다 싶은데 엉뚱한 데로 가요. 한 대여섯 번 해야 들어갑니다. 실이 얼마나 가놉니까? 그 실을 바늘귀에 넣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낙타가 바늘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이제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나름 부자이신 분들이 고민이 좀 되겠죠. 저는 부자 아니에요. 부자이신 분은 그럼 내가 천국을 간단 말인가 못 간단 말인가? 가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 앞에 부자 청년 얘기예요. 주님이 부자 청년을 극찬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비판한 게 낙타가 바늘겨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직한 헌금이에요. 11조 감성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마음을 담은 특별한 헌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내가 주님보다 뭘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의 신약에 11조 하라는 얘기가 있나 없나, 여러분 그거는 논할 가치도 없어요. 헌금으로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헌금이라고요. 그게요. 이건 돈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자식이 교회 가면, 야, 네가 교회 가면 네가 나 미워하고 우리 가정에 불화 일어나니까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정말로 미워하라는 게 말씀의 의도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사랑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성경에 보면 거의 용서하지 말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피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마셔도 됩니다. 뭘 해도 됩니다. 자기 부모 사랑해도 되고요, 처자를 목숨처럼 사랑해도 되고요, 형제와 자매를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해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정말 그 무엇보다 사랑해도 됩니다. 크리스천은 그 위에 하나님을 그보다 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잠시도 그 긴장을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안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거 말이 돼요. 근데 우리 부부간에도 여보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묻지 말라니까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배우자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따를 거예요. 11절에 나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욕망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 정체성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성경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방법인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피할 수 있죠.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니까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라고요. 앞에 세 개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은 신앙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 문제가 되지, 나누고 베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문제될 일은 없어요. 그걸 문제 삼지를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멋지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맺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왔더니 이 귀한 열매가 맺히더라. 그렇게 하면서 내 주변의 오이코스에게 뭐 하게 돼요?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표예요.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불러놓고 디모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네가 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네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는 네 일이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영생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되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천국에서 다 누릴 수 있는데 뭘 하고 고단하고 아프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은 하셨어요?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고단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가능하게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못할 줄 알고 우리 힘으로 안 될 줄 알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피하고 믿음의 성숙과 제자의 삶을 살아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오이코스 초청축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오이코스 초청축제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새생명 축제하고는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가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8명에서 15명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주고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뭐냐? 오이코스 초청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한 명도 놓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주고도 그가 구원 얻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길이 있다면 마귀는 다 준다고요. 우리는 그가 주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혼임을 알고 그에게 영혼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이코스 초청 축제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겁니다. 전쟁은요,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고요, 지면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전쟁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산보 가듯이 가면 안 되고, 야, 저 사람 믿어도고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너 죽고 나 사는 게 전쟁입니다. 너 죽고 나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죽기 살기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세를 가지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오이코스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살고 전도하면 오이코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하는 겁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믿지 않는 이들 구원시키기를 주님이 바라신다고요. 우리가 작정한 오이코스 구원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일이 뭐냐? 여러분 옆에 앞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되겠나? 그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꾸면 꿈으로 끝날 일을 함께 꾸고 달려가서 우리가 함께 현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다짐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그 단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 행복 우리 모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